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 한 절인 관계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설교를 이 질문 내용을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설교 제목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좋은 방법이죠.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질문을 통해서 이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어떤 제목이었죠?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은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죠? 일부 설교 들은 분이 혹시 기억자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허희 집사님, 정신 차리라고. 아니, 저기 보고 있긴 한데, 좀 더 집중하라고. 예. 아니, 그래서 그리스도인 누구죠?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녀다. 예. 주와 동행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 예. 하여튼,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러나, 설교자는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죠? 말씀을 빌려서. 제가 이런 설교를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꾼이 누구인가 이런 제목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다. 이런 걸 그때마다 강조점이 틀리겠죠. 오늘 나는 누구인가가 있고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 구약시대의 이 그리스도에 담긴 뜻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와 이 예수와 또 이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제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좀 나누겠습니다. 앞에 1, 2, 3은 좀 결론을 위한 서론적인 것을 까는 시간이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도 이제 이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걸 기독으로 번역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 구원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인데 좀 더 별명이라고 해도 좋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도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자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 이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유일한 구원자, 이렇게 말하면 더 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 뭐죠? 지금 구원자 그러시는데 조금 이제 제가 그 의미를 이야기했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죠. 헬라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 그런 묻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생전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구약이라는 말도 처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시게 되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훨씬 예수님 오기 전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늘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그래요. 예. 하여튼, 예수님 훨씬 오기 전, 오래전에, 기원전, 지금 2025년인데, 훨씬 오기 전, 기원전, 그 시대. 성경에 보기에는 기름 부은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하여튼 이런 분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시키죠.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능력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은 누구이나 기름 부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선지자나 왕이나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특별히 구별시키고 능력을 공급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거죠. 자,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도 구원자. 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유일한 구원자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옛날에는 특별히 이 선지자, 왕,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고, 왕의 역할이 뭐고,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당인 뜻을, 그리스도인 뜻을 알고 또 선명히 드러나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 한번 같이 합시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렇게 부은 자가 누구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선지자, 왕, 제사장.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구별시킨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런 사람.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선자가 한 말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신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그게 대표적인 하나님 뜻이에요. 뭐라고요? 죄는 미워하시고 존재 자체는 기억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잘못해. 그리고 그냥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이놈 감히 어디 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럴 때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위치에 않지만, 여러분 모두 가가지고 죄인이라 그러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도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본래. 근데 교회 오면 죄인이라 그래. 아, 기분 되게 나빠. 그리고 또, 교인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찍찍 짜서, 그것도 되게 존심 상하더라고, 나는. 나는 유교적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되게 존심 상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질적인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분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성경이 죄더라고요. 그게 본질이더라고요.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게 성경이 죄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강도질을 하고 가정을 깨고 나머지는 거기서 파생된 거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그러죠. 구약시대에 선지자 같은 경우 나단 선지자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다윗 아닌 사람이 이 하나님 은혜로 왕을 세워주셨는데 세상 왕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의 가정을 깼죠. 그럴 때 선지자 나단 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러면서 그냥 그럴 때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윗이라는 분은 해결을 했죠. 자, 지금 무슨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고. 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왕은 왕까지 제사장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것.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제사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에는 양을 가져오거나 그거 가져와요, 성전에. 그럼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가지고 그게 하나님과 사이에 그런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부서. 또는 왕. 왕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분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게 왕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죄는 미워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의로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고 능력을 공급하시죠. 어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런 세 가지 여기에 이렇게 기름 부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구약의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그림자였어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삼직과의 관계는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구약의 삼직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죄를 지은 그때부터 구원자를, 메시아를, 진정 기운 분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가 왔어요. 나머지 구약의 그 사람들 전부 예수의 그림자죠. 이 삼직과의 관계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삼직을 완성함으로 구원을 이루심. 삼직 성취로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죠.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의 하나를 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 대신 유일한 구원자고 이분이 구원자인 것을 바로 증명하기 위해서 삼직의 성취자인 것을 드러내시죠. 바로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걸 선포하시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한편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줘가지고 당신 아들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어요. 양이 아니라 양은 내 표고 당신 자신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그래서 차원이 다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자였는데 이 예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표, 제사장의 표,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그런 제사장이죠. 할렐루야. 예수는 왕중왕으로서, 예수가 십자가 달릴 때 제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그래서 너 왕만자 그러니까 당신도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그래 황제밖에 없는데 너가 왕이라고?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는 바로 이 제 세력을 조종하는 이 어두운 세력, 악한 것, 사망 권세,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짓밟고 진정 왕으로서, 그래서 그것이 의로 통치하는 왕인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선지자직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시고 제사장직을 완성하시고 왕직을 완성하신
그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로. 그분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선포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진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여금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의로운 통치를 이루신, 다시 합시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죠. 도저히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 나가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같은 경우 전에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예수 처음 믿고 갈 때 다 문을 열고 나가면 출근할 때 비켜 신의 아들이 나간다. 그런 당당함.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모든 종교는 돌을 닦고 어떻게 이렇게 된다. 구원은 그분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1절하고 다음 단락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5장 1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죠? 예. 예, 감사합니다. 자방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현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지금까지 그리스도까지 나왔는데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이방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열심히 양육을 하고 그랬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름을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어요. 어떤 말이죠? 그리스도로 문자 중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는 그냥 이거 있는데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세 번째 넘어갔어요. 네 번째 넘어갔어요. 결론 넘어갔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에 담긴 뜻을 조금 더 깊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너희는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이런 복잡하니까 너희는 왕이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따로따로 노는 게 한 존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됐지.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통합된 삼직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주어졌어.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삼직을 회복했듯이 너희들에게도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야. 이런 말이에요. 왕, 제사장 나왔고 하나 안 나온 게 뭐죠? 선지자가 안 나왔죠?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시작. 그의 귀한 빛을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누구 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삼직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삼직을 이어받은 자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 맞지. 근데 굉장히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야. 그 맞는 틀린 말은 아니야. 구원하신 데 뜻이 있는 거죠. 자녀니 뭐 맞지? 그 틀린 거 아니야? 50점, 60점 줄게. 60점. 살리는 자로 살아라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예수를 문자적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따라합시다. 삼직을 수행함으로 살리는 자 삼직을 수행함으로 행복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100점이요. 우리 이 설교 이 제목 가지고 할 때는. 다 틀린 말은 아니야. 자녀도 틀린 말도 아니고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시 합시다. 삼직을 수행함으로 살리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담긴 거예요. 보통 이름이 아니죠? 아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제 양심 있는 사람은 조금 자신이 없네. 내가 과연 삼직을 수행하고 있나? 제가 어제 저기 서산에 있는 대산제일교회 가서 은퇴하는 장로님 제가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그분이 그 장로님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고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오실 때 초창기에 한 1년은 허니문 기간 잘 지내요. 한 2, 3년 지나면 뭐 흔들릴 사람이 나와요. 잘못 모셨다고 쫓아내자고. 이 장로님 분별력 있게 중심을 딱 잡고 목사님을 지켜낸 분이에요. 어떤 뭐 이런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분이 은퇴를 해요. 은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은퇴를 하는데 이분이 조기 은퇴를 해요. 3년 먼저 은퇴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 이분이 왜 조기 은퇴하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래요. 일반적으로 장로감투 갖고 있고 싶으세요? 조기 은퇴하고 싶을까요? 일반적으로. 장로라는 감투를 갖고 있기를 좋아할까요? 조기 은퇴하기를 좋아할까요? 갖고 있기를 좋아해요. 선임 장로인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교회 사랑의 연장이죠. 이러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내가 좀 먼저 은퇴해야 젊은 장로들이 채워지고 교회가 젊어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골고루 있습니다만 우리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올드화돼 가요.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거기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가 전에 7, 80명 예배 드리다가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이야기하면서 유초동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지금 몇 명쯤 예배 드릴까요? 앞날이 훤히 보여요. 하여튼 딴 데로 자꾸 얘기가 길으시네요. 여러분 중심 잘 잡고 설교 들어야 돼요. 그분 보고 한 말이 장로님 은퇴하는데 장로감도 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시작하십시오. 이게 내가 그분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따라하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장하는 데는 끝이 없다. 장로직부 떼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선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성장하는 데는 끝이 있다 없다? 두 번째 따라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데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가는데 정리는 없다. 또 따라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데는 은혜가 없다. 선한 싸움을. 늘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이. 섭섭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를 웬 나라들이 나를 찬밥 대접하네, 몰라주네, 이 목사님도 바뀌셨네, 왜 나를 잘하더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탄은 흔들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쏘는 거예요. 예, 결론을 맺고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다? 삼직을 수행함으로 살리는 삶을 사는 자. 삼직을 수행함으로 행복의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자.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개념 너무 막이라니까 행복이라는 걸 연결시키는데, 행복의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 늘 모이면 뭘 해요? 끝날 때 뭐예요? 시작할 때도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뭘 해요? 한쪽을 보고는 희망입니다. 한쪽을 보고는 또 한번 합시다. 이쪽을 보고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왜 하자성으로 안 나와요? 이쪽을 보고는 늘 입에 달리는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성도님이 희망입니다. 아까 은혜 입은 자 했고, 우리가 그 삼직을 수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모시고 그분을 주인 모신 자로서 이제는 그분을 닮은 자로, 그분을 따르는 자로 희망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적용을 하고 여러분 행복축제 적용해 봅시다. 선지자 사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선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행복축제 진행팀만 하는 겁니까? 목사님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제 아멘 소리 좀 작네. 양심 조금 있네요. 우리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진정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너무 현실에 적당히 복받으면서 살라고 이런 자세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맨날 현실적인 영혼이 잘되고 밤새서 간기라고 맨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번영주의 복음이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남기는 것은. 여러분, 행복축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제사장으로서 희생으로서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행복축제에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네요. 너무 분위기가 얼마 안 되는데도 알겠어요 목사님 다시 시작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너무 기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사단. 기도로 대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그 사단의 머리를 이기면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아멘 소리 작네요. 자꾸 사도 바울이 내 아까 장로님 보고 죽을 때까지 그는 은혜가 없다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이 들면은 아무 꿈도 없이 그냥 뭐 좋은 시설에 가가지고 그냥 편안히 뭐 그게 로망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은 시설에 가가지고 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적용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정치인에 대한 언급을 제가 설교 가운데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이 별로예요, 별로. 시험 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나오면 잘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는 또 우리 모두는 이 특히 이제 적용이니까 설교에 대한 언급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는 그 기능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 기능, 제사장 기능, 그 다음에 왕적 기능 이것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모두도 삼중직을 수행하는 자인데 리더로서 조금 더 비중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세 부류가 있어요. 정강원 같이 그 정치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왜 목사가 됐는지 정치하러 가야지. 또 한편으로는 그걸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 충돌할 때는 선지자 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외시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는 대로 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할 때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 모두가 내가 그때 그랬어요. 행정부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건 잘 잡았다. 그거 잘 잡았다.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대법원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법도 바꾸려고 그러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구속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상권분립 국가에서 국민을 모두 자수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한쪽의 사람이 아니고 정교주의 사람이 아니고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통합을 잡고 하나 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두환 때도 누구 때도 목사를 구속시킨 사람이 없는데 그때 설교 말씀 가지고 시비 잡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 집회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충돌할 때는 설교자는 그 죄를 지적하고 치우치면 안 되고 순위자 역할을 해야죠. 왜 아멘 안 해요? 그럼에도 제가 대모하고 그러지 않아요. 난 제사장으로서 우리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더 삶의 자리에서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김용기 장로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십자가를 지자.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전라도니 경상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의로 공평으로 이렇게 삶을 추구해가자. 우리 사회도 전라도고 우리 마누라도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지만 그것들은 배가르지 말고 나는 하나님 팬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좌우가 있지만 나는 좌우다 찍을 사람이 없다.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나는 중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술 먹고 지정신 아니고 계엄선 파고 그것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그냥 또 다수 그거 가지고 또 행포를 부리고 법을 마음대로 하고 그 또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정치가 희망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교인들 보고 박사모 문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빠만 나와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어떤 자라고요? 삼직 수행으로 살리는 자, 삼직 수행으로 행복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충돌되는 죄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가 오늘날 이 시대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아요. 지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어봐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제자가 아니야. 교회 올 때는 아버지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야. 그 투기야.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가? 그럼 싫어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가? 그런 설교하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눈치 보지 않고 그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죠.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용관에 대해서 이제 했던데. 근데 이건 이해해요. 그 당사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사람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셀리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죽을 때까지 목사가 다 해야 되나? 난 이제 내려갈 때 됐는데.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새로운 도약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